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저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을 참 존경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일이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부족한 저희는 감추시고 저희 입술을 통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통로가 되길 바라며 이 시간이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매년 6월 둘째 안식일은 대총회가 정한 세계 여성사역 강조일입니다. 이날의 대총회에서는 우리 여성들이 설교도 하고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안교 교사 등 예배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특별한 예배 시간에 성경의 역사에 등장했던 한 믿음의 여성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인 중에 그리스도인 여인으로 그리고 여성 선교인으로 가장 이상적이고 적합한 인물을 추천한다면 누구를 추천하시겠습니까? 벌써 나왔네요. 성경에 많은 여성 인물들이 나오지만 오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여성은 바로 라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라합의 생애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라합의 삶이 전해주는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몬의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정리해보면 라합은 메시아의 실제적 조상으로 믿음의 계보의 일원으로 가장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활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녀는 당시 사악한 도시 여리고의 기생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이름이 올려졌습니다. 그러기에 기생 라합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희망이 되는 인물이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경 여건이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믿음의 성취를 이루시게 하시는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먼저 이 안식일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라합의 생애를 여호수아 2장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우리는 여리고성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구성해 놓은 여리고성 사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은 970만 평 정도 되는 상당히 아주 넓은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내성과 외성, 격벽으로 되어 있는데 삼도마차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두터운 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공략하기가 힘들고 성벽들도 진흙과 벽돌로 섞여가지고 아주 튼튼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센 공성장비로도 뚫을 수가 없는 거의 난국불락의 성입니다. 공성장비가 깨고 부수고 하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가장 거대한 수자원인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사 및 교통 중심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신속하게 장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공성전을 염두에 앞두고 정탐꾼을 먼저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리고에 침투한 두 정탐꾼이 왜 하필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되었을까요? 우연히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 같지만 그 집에 들어간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 들어가자마자 위기가 닥쳤습니다. 여호수아 2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뽑아서 제일 훌륭한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의 수상망에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정탐꾼이 못했다기보다는 여리고의 경계망이 철통 같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모르면 몰라도 이스라엘 200만 군이 가까이 접근했다는 소식에 여리고성 전체에 비상계엄령이 내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들어가자마자 수사망에 포착되었고 여리고성 정보국 요원들에게 둘러싸졌습니다. 이제 여리고 정탐꾼들은 그대로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정말 뜻하지 않게 첫 번째부터 어긋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실패한 것일까?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도 모르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도움을 숨기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히든 카드는 바로 비생 라합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뜻밖의 일을 봉착할 때가 있죠. 근데 뜻밖의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저도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이 어떤 곳에서 나타나 우리를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담대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 2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숨긴지라.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이 어두워 문을 닫을 때쯤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 위에 올라가니 그 지붕 위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여기서 어떻게 한 사람이 그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멀티태스크를 동시에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우리 여성들뿐만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병사들이 닥치기 전에 라합은 벌써 지붕의 3대의 밑에 정탐꾼들을 숨겨놓았습니다. 가나안의 주택 구조를 보면 지붕이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지붕 위에다가 곡식을 말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게 납작 누우면 충분히 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병사들이 결심을 하고 뒤지면 금방 들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사들이 이 집에 있는 거 다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짓말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 집에 안 왔다. 그러면 당장 체포될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거짓말을 섞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오긴 왔었다. 그런데 나는 누구인지 몰랐다. 어두워질 때 갑자기 성문 쪽으로 나가더라.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성문 밖으로 나갈 테니까 지금 추격하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병사들은 의심도 없이
믿고 지체 없이 성문 밖으로 요단강 나루터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성문은 탁 하고 닫혔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병력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직도 성 안에 남아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밤에 여리고성의 전체 비상경계령이 내려서 집집마다 뒤졌겠죠. 어디만 빼놓고요? 라합 집만 빼놓고. 그 모든 것을 라합은 계산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라합은 자기 집 창문으로 줄을 따라 내려서 정탐꾼들을 성 밖으로 탈출시켰습니다. 아까 성 구조 보셨죠? 벽이 두 톨뿐만 아니라 그 벽을 타고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 벽의 외승에는 자리한 집들은 부자들이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주로 살았습니다. 이 성을 올라오기는 힘든데 내려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거기로 내려보낸 것입니다. 여리고 왕도 생각지 못했던 빈틈이 생긴 겁니다. 설마 그 짧은 시간에 자기 백성 중 하나가 자기 성을 치르는 사람을 도와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정탐꾼들에게 라합은 또 이렇게 해라고 지혜를 줍니다. 요단강 나루터에 가지 말고 다른 방향 산 쪽에 가서, 숲이 많은 산 쪽에 가서 그곳에 사흘 동안 숨어 있으라. 그러면 추격군들이 철수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면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 스토리인데, 왜 라합이 들키며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에 있었는데 정탐꾼들을 살려주었을까요? 사실 저희 모두가 궁금한 사실입니다. 정탐꾼들이랑 얘기할 시간도 없었고, 그리고 돈으로 매수할 시간도 없었고,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이 여자가 왜 자기들한테 목숨을 건 도움을 주었을까? 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히스토리에 대한 전설이 가나안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듣고 라합은 천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여리고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여리고의 땅 무스를 벌써 이스라엘에게 주셨구나 라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간담이 녹았다는 말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싸울 마음도 전혀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을 동시에 계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수백 년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핵심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여인에게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은혜로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친 일, 그리고 아모리 두 왕을 전멸시킨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라합만이 그 스토리 속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같은 사건을 보고 들어도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라합은 그것을 볼 수 있었던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기니까 그 순간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고, 동족을 배신하더라도 하나님이 백성이 보낸 그 정탐꾼을 살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여리고 군대가 한 수이지만 그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와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이 충돌할 때 세상이 붙는 것이 더 유리하게 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믿음은 항상 결단을 요구합니다. 라합에게는 결단의 순간이 너무 빨리 닥쳐온 것뿐인데 라합은 그 짧은 신앙 경력에도 불구하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결단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라합의 결정은 자신과 그 가정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리고성 누스에 장식하는 인물은 라합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나왔을까요? 여리고 왕이나 아니면 유명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신 인물은 누구일까요? 라합입니다. 성경에 여리고성 유명한 인물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라합만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말이 역사에 남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무시한 라합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연으로 급부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 증포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자기가 여러분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가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목숨을 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라합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기생이라 그랬으니까 몸을 파는 창녀였는데 그 라합에게도 부모도 남녀 형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을 파는 딸인데 그 딸의 의지에서 가족이 먹고 사니까 그 가족 형편이 어떻습니까? 참 딱했나 봅니다. 근데 라합이 그래도 가족을 사랑해서 같이 살려달라는 겁니다. 두 정탐꾼이 가만히 라합의 간증을 듣고 이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이 드니까 그 가족의 생명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라합의 집 창문으로 그 공격의 날에 붉은 줄을 창문으로 내려뜨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들어있다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붉은 줄을 늘어뜨린 집안에 들어있기만 한다면 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네,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그랬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무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살 것이라고. 라합의 가족들은 붉은 줄을 늘어뜨린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는 성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런 엄청난 아비 귀환의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심판을 피하고 살아났습니다. 이 붉은 줄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어떤 죄인도 예수님의 보혈 안으로 들어가면 죽음을 피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피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질 것입니다. 죄 많은 가난한 사람들 중에 가장 비천한 창녀의 라합과 가족들이 정말 절망적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자격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 소토리 뒤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가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보낸 이유는 바로 정탐도 있겠지만 바로 이 기생 라합의 가정의 구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라합이 두 정탐꾼을 살려준 것 같지만 실은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의 가정을 멸망에서 구원해내는 축복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엄란한 문화, 폭력,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 찬 여리고에서 몸을 파는 창녀로 너무나 비참한 한 10대 후반쯤 되었을까요? 그 신분이어서 그 창녀 같은 불쌍한 그 여자한테 또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들이 딸려있는 비참한 소녀 가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절망 같은 그녀의 인생이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가오고 있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아무리 두 왕을 전멸시킨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이 요단강 화까지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다른 여리고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라합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명의 정탐꾼들이 수많은 집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라합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라합의 구원을 위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라합의 가족과 라합은 여리고성 멸망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라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라합이 누군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의 조상이 모세가 아닙니다. 요셉이 아닙니다. 어떻게 라합이 믿음의 가문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유다 가문의 살몬이라는 청년과 결혼을 합니다. 살몬이 이 두 정탐꾼 중에 하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훌륭한 인물로 키웁니다. 베들레헴 최고의 유지로 키웁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맞아요. 그 아들 이름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누구죠? 그 유명한 성경 룻기에 나오는 인자하고 훌륭한 남편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비천한 신분인 어머니 라합이 얼마나 천대와 차별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자기를 키운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배필 누구였습니까? 자기 배필을 구할 때도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이방인 가부 룻과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라합의 아들 보아스의 증손자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라합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다윗 왕으로부터 14대 손이 누굽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절망 같은 인생의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선조가 되면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약속의 땅은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라합 같은 비천한 죄인도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드라마의 주연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항무지에서 꽃을 피우게 하는 기적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여러분과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은 파라과이
카테우라 마을의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음악가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기가 조금 특이한 것 같은데요. 녹슨 기름통. 이건 쓰레기 아닌가요? 쓰레기로 만든 악기를 연주하는 랜드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파라과이 카테드랄을 본고지로는 청소년 오케스트라인데요. 그들은 베이크캔과 포크를 이용해 만든 바이올린, 기름통에 폐 목재를 붙여 만든 첼로, 낡은 배수관에 숟가락과 동전을 붙여 만든 색소폰 등을 세우며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대체 그들에게는 어떤 삶이 있는 걸까요? 오케스트라를 만들이는 환경기술자이자 음악교사였던 파비오 차베스. 어느 날 그는 재활용 사업을 위해 쓰레기 매입지에 형성된 빈민촌인 카테드랄을 찾아다가 그곳에 방치된 채 비행과 일탈을 일삼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소한의 문화생활조차 즐기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던 파비오. 그는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쳐주고자 했는데요. Music instruments? We don't have money for such things, okay? 빈민촌 아이들에게 악기는 집 한 채와 맞먹는 가격이었습니다. Yeah, that's it. That's what I should do. 이에 파비오는 주변에 널려있던 쓰레기를 주고 목수에게 악기 제작을 의뢰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악기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You're kidding me, right? This is a piece of garbage. Huh? See, they were perfectly well. Right? Try it. Huh? 내 목표는 전문 아티스트 육성이 아니라 그저 아이들에게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렇게 아이들은 음악을 배우며 꿈과 희망을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사연은 전 세계에서 큰 화제를 모았고, 랜드필 하모닉 오케스트라는 파라과이의 수도인 아순시온의 첫 공연이고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순회 공연을 하는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난 2017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해 관객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쓰레기를 버리고 우리는 음악을 세상에 돌려보냅니다. 참 감동적인 영상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인생이 라합처럼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다 해도, 상처 많은 인생이었다 해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인생을 드리기로 결정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놀라운 음악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의 인생을 재활용하실 수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만 결단은 라합의 몫이었습니다. 우리도 라합처럼 믿음의 삶을 선택하기로 결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